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신앙의 풍성한 삶을 산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참았던 그런 온유한 자입니다. 야곱은 이제 속이는 것을 잘 하였지만 고난을 많이 받고 제일 많이 변한 믿음의 이제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은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되어서 살았던 족장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족장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살펴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그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족장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인데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그 애굽에 내려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면서 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 요셉이 이제 그 토대를 마련을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죽음으로 야곱과 에서가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이제 보게 봤는데요. 그 후에 에서는 그의 가족과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살던 이 가나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건너뛴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는 큰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스스로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실용주의자였고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진정한 이유는 야곱과 에서가 모친 리브가의 그 태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유는 그가 성실하거나 열심히 있거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겪는 겁니다. 마치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간 학생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취업해서 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일이 많다고 하소연할 때 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볼 때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아니면 세일산에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부족한 게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지 세일산에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면 부족한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넘어지나 엎어지나 뭐 이런, 그러나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보호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뭐 그런 것이죠. 다음은 그 야곱의 가정의 사랑과 증오입니다.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은 한 자녀만 유독히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자녀가 그 엄마 아빠는 뭐 편애한다 이런데 부모님 그래요.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편애하는 게 아니다. 근데 누가 이뻐요. 셋이 있으면 누가 이뻐요. 착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쁜 짓을 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이라도 자꾸 이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편애죠. 전에 이삭의 가정에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모든 가족 가운데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바람에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20년간 떠나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합니다. 2절, 3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갖다가 죽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야곱은 요셉을 더더욱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 야곱의 그 아들들의 옷은 소매가 없는 무색의 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 옷은 긴 소매가 있고 발까지 끌리는 그런 긴 옷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나면 쟤는 특별한 애인가? 뭐 큰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가 있는데 그들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다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면 요셉이 형들의 이제 실수와 잘못한 것들을 고자질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양을 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누가 언제 뭘 잘못했다 그걸 일일이 적어가지고 그걸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냐, 그리고 고자질하는 그런 걸 한 것이냐 이제 하는 겁니다. 요셉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변하지 않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악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하는 것은 요셉은 형들의 어떤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허물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형들을 혼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형들이 좀 이렇게 변화되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그런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런 이제 선한 목적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요셉이 후자에 가깝다고 이제 요셉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셉에 대한 형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형들은 이제 나이 순서대로 부모가 대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때 화가 나죠. 너무나도 이제 믿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는가 하면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 다 알리니까 또 막 아버지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형들은 그런 요셉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침에 처음 얼굴을 이제 마주쳤을 때 잘 잤니? 그런 샬롬 이런 인사를 보통 하는 게 관례인데
그런 인사를 잃지 않은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밥맛이야 재수 없어. 욕을 그냥 아침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동생 형들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좀 때려줘야겠다, 한번 골탕 먹여줘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 더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 형제들이 배달은 엄마가 다른 배달은 이제 형제들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만 나엘의 어떤 자녀이고 나머지 형들은 다 이제 엄마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미움이 이제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아버지 이제 야곱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 아들들이 요셉을 지나치게 미워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절제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더 이상 입히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형들에게도 다 채색 옷을 입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했어야 됐죠. 성령과 말씀에 통제되지 않는 인간적인 사랑은 결국은 그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물건이나 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오래오래 이제 같이 사람이라면 같이 오래오래 같이 있을 수 있고 물건이라면 오래오래 그것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사람이나 내가 아끼는 어떤 일이나 이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싹 이제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고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러면 오래오래 뭐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오래오래 같이 있게 하시고 또 뭐 물건이나 뭐 그런 거면 오래오래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하시는 거죠. 다음은 그 요셉의 꿈입니다. 저에게 최근에 가장 이제 기억나는 이제 꿈이 있는데 좀 엉뚱한 꿈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가 삐죽한 송곳 같은 것으로 저를 막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막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차기를 실제로 했어요. 밤에 허공을 향해서 발차기를 하고 욕을 했어요. 욕을 평상시에 욕을 안 하는데 그때 막 욕을 했습니다. 이런 꿈을 이제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초기에는 꿈과 이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꿈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꿨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그 전에 꾸던 꿈과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예, 여기서 절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왕에게 절을 하듯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은 비슷한 내용의 꿈을 또 한 번 이제 꾸게 되는데요.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가리키고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이번 꿈은 그들의 형들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꿈과 같은 내용이지만 부모까지 요셉에게 절을 함으로 이 꿈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 꿈은 실제로 이제 성취가 돼요. 그 42장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온 세계가 가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실제로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꿈은 나중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애굽이 그 토대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꿈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9절 이 상반절만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은 꿈의 내용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싫어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이제 말합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온갖 조롱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도 형들에게 다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형들이나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니까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형들이 싫어하는 줄 모르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꿈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하나님과 계획과 말씀을 듣고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은 이 꿈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 꿈을 의지해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성육신 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이 많은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리스도가 의로웠지만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요셉도 의로웠지만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팔리게 되는데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나 요셉이나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적용하며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적용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몸과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성육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의지하고 적용해서 살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몸의 일부가 됩니다. 이게 말씀이 성육신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어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바울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신의 삶과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막 칼질을 해요. 칼질해서 이건 내가 적용하고 이건 버리고 이건 이렇게 그냥 모르는 것처럼 하고, 그게 이제 말씀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칼질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에 이렇게 압도를 당해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끌고 가고 어떤 때는 놓고,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도록, 끌고 가도록, 말씀에 끌려가도록, 말씀에 압도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육신 되도록
말씀이 이렇게 음식을 먹듯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소화가 되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요셉에 대한 가족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11절 앞에 보면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형들이 그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형들이 막 조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겁니다. 형들은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여기 시기한다고 하는 말은 미움보다도 더 강하고 깊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해치려는 마음까지 품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이제 단지 개꿈으로 여겼다면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욕을 그냥 시커 나고 나서 그냥 잊어버렸을 거예요. 별 미친놈이라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꿈이 신적인 계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제일 미워하는 요셉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 동생을 이제 높여서 사용하는 것이 불쾌했어요.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동생인 야곱을 장자로 선택을 하셨고 다윗도 형제 중에서 8번째 막내인데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도 새까맣게 밑에 있는 11번째 동생에게 모든 형들과 부모들까지 이렇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이나 직분이나 그 혈통에 매이지 않고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번씩 비교를 하게 돼요. 남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거 막 챙기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기쁨도 싹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때부터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내 거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딱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은혜, 축복 이런 걸 딱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비교하면 안 되고 나를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막 이렇게 우선적으로 구하는 거죠. 내 거 챙겨야 되는데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붙들고 그것으로 살련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불안하죠. 불안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그걸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게 돼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이제 의지해서 살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힘든 고난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이제 붙들자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전에도 미워했지만 더 미워하고 막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애굽에 가서도 막 하나님 말씀 의지해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축복해서 뭐 더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고난입니다. 이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이 취업 준비하고 믿음으로 결혼 준비하고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는 게 고난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고난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게 고난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또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영혼을 막 이렇게 섬기고 막 교회를 세우려고 돼.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말씀이 성육신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진정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려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우려면 내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주도해야 이끌고 가야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제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붙들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못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육신이 돼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부인되고 죽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나도 진정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리고 하나님 뜻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철저하게 말씀이 성육신 됐어요.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살아요. 애국 총리가 되고 자기도 이제 살고 형제들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압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요셉은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의지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능력과 승리를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